21일인데요. 5월 21일 주인의 공교롭게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인 거 혹시 아십니까? 부부의 날 알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세상에 나는 불행하게 살겠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어제도 우리 결혼한 형제 자매가 있지만은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데 불행한 그런 그 부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근래는 이제 뭐 아이들 때문에 젊었을 적엔 참았지만은 이제 나이 들어서까지 내가 못 참겠다 그렇게 해서 황혼 이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근데 내가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고 하는데 이혼을 해도 불행 끝 행복 시작되는 건 또 아니에요. 또 그거예요.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이제 다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용기 있게 이제 이혼을 하는데 제가 그 이혼을 왜 이혼을 하는지 찾아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한 대여섯 가지 이유로 이제 그 헤어지고 이혼을 택하는데요. 물론 옛날부터 이제 배우자의 외도가 1, 2위를 차지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1, 2위를 차지하는데 근래 와서는요 좀 달라진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아내들이 이혼을 청구했는데 지금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그런 그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주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는 남편들이 외도를 했는데 근래 와서는 아내가 외도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헤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재정적인 이유로 이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과거에는요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참고 이제 인내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부부는 내가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그런 그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 삶의 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입니다. 뭐 한 몇십 년 동안 우리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많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게 나쁜지 잘 모릅니다. 나쁜지도 몰라요, 그게. 근데 사실 그게 나쁜 거거든요. 그런 어떤 나쁘고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이나 그 다음에 사고나 행동 양식들 이걸 고치지 않고는 여러분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사실은 깊이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육체적인 것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또 실제로 그도 그럴 것이 이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육적인 육체적인 거 나타나지 않습니까? 금방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 뭐 학교 어디 나왔다 직업이 뭐다 이건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뭡니까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그 문제의 개연성이 상당히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굳이 말하면 결혼할 적에 외모만 보면은 뭡니까 그 실패하는 겁니다. 외적인 것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외모나 외적인 것만 많이 봅니다.
그러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미 여성들도 뭐 한 50만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뭐 이뻤던 사람들 뭐 거기에 다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또 어떤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좋은 직장에 있을 개연성이 많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일수록 일찍 뭡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래서 참 좀 불행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행복하지 못하고 부부간의 연합이 깨어져서 이제 좀 갈라서는 그 아픔이 그 있잖아요. 그게 아픔. 그 참 저도 이게 가정에다 설교하면서 이 아픔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또 이게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게 더 아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아픔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픔이 있는 분은 여러분 감안하고 좀 여러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안 늦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헤어져서 그대로 있다 그러면은 다시 합치세요. 다시 합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 우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형성된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가치관, 이 행동 양식,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참신자와 비신자가 이게 함께 어우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기본적인 가치관이 달라요. 존재 양식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충돌하는 겁니다. 한쪽이 그럼 나는 당신의 그 가치관을 따르겠다, 당신의 존재 양식, 행동 양식을 내가 따르겠다, 그렇게 하면 충돌이 없어요. 나는 당신과 결혼하는 순간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당신이 지지하고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그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점검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점검을 안 해버려요. 그냥 뭡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어도 결혼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많은 결혼하면서도 문제투성이의 결혼 생활을 하고 나름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남자는 남편으로 또 이게 여자는 아내로 삼으시고 독특한 역할을 하도록 오늘 본문에 쭉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제가 오늘 안 하고 뒤에 이제 몇 절입니까? 그 뒤에 25절부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할 텐데, 이거는 다 적용 중심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죠? 좋은 남편. 제가 목사인데 제목을 좋은 남편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과연 나는 좋은 남편인가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겁이 나서 우리 아내 내가 좋은 남편이냐 물어보질 않았어. 겁이 나갖고. 혹시나 그 나쁜 남편이나 안 좋은 남편이라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이 좋은 남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오늘 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결혼 기념일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생일도 챙겨주고, 막 좋은 브랜드 있는 외제 그 가방도 사주고, 뭐 그런 남편도 물론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남편은 아닌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는 다 뺍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아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연구한 사람 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를 그 임상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 결론이 뭔가 하면은 상대를 변화시키려 드는 대신에 먼저 당신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관계는요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면은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여러분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변화하면은 상대방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면은 상대방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관계의 문제,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고 또 지금도 그게 진행형으로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은 상대는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좀 에어컨 좀 트세요. 위에 있는 에어컨. 내가 너무 더워. 땀이 너무 많이 나. 하나만 트세요. 위에 있는 거.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으면은 노년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노년이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있을 적에 함께 있으면서도 상처도 우리가 받아요. 그렇죠? 함께 만나 상처 받습니다. 상처도 받지만은 여러분 혼자 있으면 사람은요 외로워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이제 뭡니까? 부부도 뭡니까? 사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혼자 남게 되는데 이분들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요 가끔 신방을 해보면은요 막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는 외롭다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신나서 그냥 신나도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끊지 못하고 저분이 너무 외롭구나, 말할 사람이 없었구나. 그래서 제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은혜가 됐다 그래. 은혜가 됐다 그러고 감주도 갖고 오고 은혜가 된 거야. 제가 말을 쓸어줬더니 그 왜 그런가? 외로워서 그런 거로 외로웠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더 외롭습니다. 왜 그런가? 아이들은 전화해도 엄마만 찾지 아버지 찾아요 안 찾아요? 아버지 안 찾습니다. 엄마만 찾지.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과 다 네트워크가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뭡니까? 이 남편이 더 남편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봤는데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성들은 아내들은 60만 넘으면 다 깡패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뭐죠? 심한 말을 하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남자는 나이가 들면 현역에서 물러나고 또 굉장히 소심해지고요 감성적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벌써 말이에요 50이 넘어가면은 이 외모도 평준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걸걸하고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주 상냥하고 이쁘게 말했던 아내가요 50, 60이 되고는 이 호랑이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저도요 사실은 그런 당신 잘하라고 나이 들어서 나한테 구박받지 않으려면 잘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가끔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남편은 이렇게만 하면 완벽한 남편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면은 좋은 남편이고 그다음에 좋은 남편으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남편 가운데 혹시 여러분 남편 가운데 여러분이 남편이요 여러분 생일도 챙겨주고 결혼 30주년 50주년이라고 브랜드 있는 핸드백도 선물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남편 좋은 남편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좋은 남편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생일을 챙기고 결혼기념일을 챙기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남편이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좋은 남편일까?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요 에베소 교회 하는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 다 거듭난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적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과연 1등 남편이 될 수가 있을까? 아니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거듭나지 않아도 저만 위해주면 돼요. 혹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여러분을 위하여 헌신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영혼은 가장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요 영원한 삶에서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영원한 세상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도 60살 됐는데 돌아보니까 잠깐이야. 아직도 기분은 제가 20대. 근데 거울 보면은 아니야. 60이 됐어 벌써. 기분은 안 그런 거예요. 너무 짧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면은요 믿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내 남편이요 그 영혼이 불쌍한 그 영혼이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상을 받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참한 심판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비신자 남편이 혹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좀 변화가 되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은 여러분 신자고 참 믿음을 가진 여러분 아내들이 변화가 되면은 비신자 남편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남편들뿐만 아니라 2023년 남편들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적어도 그래도 좋은 남편의 속에는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은 여러분 대접받는 나이가 들어도 대접받는 그런 남편이 되고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아내에게 좋은 남편은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미래의 안전을 자신의 노후에 노후에 대접받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 이 나이가 70인데 내가 뭐가 어떻게 변화하면 얼마나 변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심이 중요합니다. 나도 변화가 돼야 되겠다. 나도 성경적인 아버지로 남편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갖고 노력하려고 하면 또 여기 우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변화가 되어서요. 당신이 참 많이 변했다. 당신 정말로 존경한다.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남편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니까 가정은요 가정의 리더는 남편입니다. 남편을 지배하는 아내가 있다면 한다면 요사이 젊은 아내들은요 막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을 조정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남편은 그리스도에 비유되고 아내들은 교회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은 머리에 비유되고 아내들은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좀
여러분 여기에 좀 이렇게 좀 불만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의미는 남편들이 가정의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머리라고 해서 아내를 억압하거나 아내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머리됨은 뭡니까? 머리됨은 여러분 책임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의미합니다. 머리됨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리더고 가족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29절에 보니까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양육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육한다는 말은 자녀를 기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마치 부모같이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는 부양자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남편의 머리는 이거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내를 포함하여 식구들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여러분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리더라고 하는 의미가 옳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직장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1세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쓰여진 1세기 때 이 경제활동 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였는가 하면 남편이었습니다. 그 아내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가사일을 전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완전 달라졌어요. 물론 성경은요 남자는 경제활동 해야 되고 여자는 가사일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서 오늘날은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경제활동을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도 생활비가 좀 비쌉니까? 정말로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서는 남편 혼자 벌어도 생계 유지할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둘이 함께 둘이 함께 경제 활동을 사실은 해야만이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가 있고 또 노후를 위해서 저금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이제 부부가 함께 하니까 이때는 당연히 남편이 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걸로 다 생활된다고 한다면 가사일은 아내가 하는 게 옳겠지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사일은 좀 이렇게 나누는 게 좋지요. 그래서 저도 당신은 지금 결혼하고 한 번도 쓰레기 버린 적이 없다. 나 쓰레기 버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다 교회를 사는데요. 목사가 쓰레기통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제가 처음부터 그거 싫어서 난 딱 했습니다. 당신은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고 내가 은퇴하면 다 해줄게. 내가 전적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면은 가사일 아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분담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남편은요 머리로서 리더로 부르신 것은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아내와 가족을 보호하고 생계를 주로 책임지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내를 위해서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부끄러워 갖고 그런 남편은 나쁜 남편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아니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교의 그 잘못된 사상 때문에 직업에도 귀천이 있다라고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면은 저급한 거고 그거 펜 쓰면은 그걸 고급한 거 좋은 거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노동은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경건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계획된 노동을 합니다.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불러주는 것이라면은 쓰레기도 주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기 봄에 산에 가서
산에 가서 그 뭐예요? 산불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머리니까, 내가 자녀와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요, 남편이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많은 돈을 벌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구는 말이야 이렇게 벌어오고 하는데 이게 구박하면 안 돼요. 그건 나쁜 아내예요. 그거는요, 아내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여러분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의 머리됨이고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는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분은요, 아내로 인해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남편으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보건대 아내로 인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남편들도 우리 교회에 꽤 있는데 이런 남편은 좀 분발할 수 있게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이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리더십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 리더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내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내가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늘 아내보다 영적으로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시작하자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전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 적용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가면은 신앙이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가정에서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머리로서 선택하고 인도할 역할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선택하고 남편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참 믿음과 신앙을 가진 남편이, 성적에는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이 남편이 결정을 하면은, 물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의 의견도 듣고 물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 남편이 결정을 하면은 함께 가는 여러분,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뭐 어디 속담에 있는데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못 갑니다. 함께 가면은 멀리 갑니다. 여러분, 부부도 함께 하면은 이런 것도 의논하고 남편이 결정하면은 함께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남편이 머리로서 리더십을 수행하는 방법을 리더십을 수행하는 방법이 여기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이라 말합니다. 이 사랑은요, 좀 위대한 사랑이죠. 가장 큰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이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리더십을 수행하는 방법, 사랑의 방법으로 리더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편들은 가정의 보호자가 되고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부양할 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영적 리더가 되고, 이렇게 되는 남편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는 것이죠. 이런 남편이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 돈 좀 많이 못 벌어 온다고 혹시 여러분 타박한 아내가 있다면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다 제각각입니다. 능력이 달라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맞는 수입까지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아버지는, 그 남편은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남편은 먼저 자신이 가정에서 머리다. 이건 영적 리더, 가정의 리더의 뭘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족과 아내를 여러분 부양하는 데 헌신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절대 여러분 구박받지 않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한 남편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남편이 되어서 이 부양과 보호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남편, 이런 남편은 여러분 정말 귀한 남편입니다. 이런 좋은 남편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여러분 아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이 정말로 이 불행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죽니 사니 헤어지니 많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아버지 어머니,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